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도피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25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에 있는 도피성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네. 도피성은 뭐예요? 도피성은 사람이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성이에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어떤 규례들이 있는지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그것을 통해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피성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배웠던 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어떤 말씀을 배웠죠? 땅 분배하는 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마치고 땅을 나눴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제비뽑기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혹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퀴즈를 만들어 놨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동쪽에 차지한 지파는 어떤 지파가 있었을까요? 네, 르우벤, 므낫세, 시오, 갓 지파. 그러면 맨 밑에는 무슨 지파일까요? 둘이 잘 맞죠? 르우벤. 그리고 그 위에는 갓. 그리고 그 위에는 므낫세 중에서 2분의 1. 네, 절반,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요단 서쪽 땅 중에서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았을까요? 첫째도 아니었을 텐데. 제비뽑기. 그만큼 가장 중요한 지파로 생각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었죠?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에 더 집중해서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퀴즈. 유다 지파 기업이 많아서 그 안에서 땅을 부배받은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 있을까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다른 데 안 하고 유다 지파가 많은 그 땅이 많아서 거기 안에서 받겠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분배받은 땅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맞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불평을 했을까요? 땅이 적지 않았는데? 자기는 안 좋은 땅이어서? 자기는 뭐 잘했는데 요것밖에 안 주냐고.
그렇죠. 잘했는데가 아니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 요셉의 후손,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땅을 이만큼밖에 안 주냐 그랬는데 별로 안 준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이 줬는데도 불평불만을 했었어요. 두 쪽 다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차지했는데도 불평불만해서 땅을 더 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뺏었을 것 같은데요. 뺏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전쟁에서 더 넓히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퀴즈. 가나안 동쪽과 서쪽에 함께 분배받은 지파는 므낫세의 절반씩 차지했습니다. 또 갈렙이 속한 지파로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한 곳은 어딜까요? 유다.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차지한 땅은 여기는 안 나와요? 약골?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헤브론, 유다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자기가 가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다음,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어디일까요?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 저쪽에 제사장 베냐민 저쪽? 저 바다 쪽에 있으니까 지중해. 지중해. 레위 지파가 받은 이름 그 일이 말하는 거지. 1. 네, 제사장 일을 맡은. 제사장 일을 맡아서 어떻게 했죠? 그 제사장 아니 그 성. 재산,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 땅. 네. 그거 그러니까 제사 아닌데, 요거 핵심인데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각 지파에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도피성. 자, 이제 도피성의 규례.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만들어라라고 민수기 35장에 있는데, 이 민수기 35장에 있는 도피성 어떤 식으로 만들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 아까 시온이가 잘 말해주는데,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도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그럼 왜 피신을 할까요? 왜 도망을 할까요? 무서운 사람이 쫓고 있어서. 그래, 무서운 사람이 쫓고 있었으니까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무서운 사람이 쫓을까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고 피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한 일이 아주 작은 일이 아니라 물건을 조금 훔쳐고 발견했다, 사람들을 그냥 조그맣게 때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을 때, 상대방을 죽였을 때 그 죽인 사람의 가까운 사람, 친척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 보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또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게 될 경우에 이 성으로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 가족이나 그 친척으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또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죽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두도록 제도로,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공정하게 자잘못을 가리기 전까지 숨어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어디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러면 도피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실수를 했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지, 복수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에 갔었던 거예요. 또 그쪽에서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질문 있어요? 네. 거기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네, 거기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의를 도피성으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다 세웠는가 했을 때는 새 성읍은 요단강, 아까 요단강이 이스라엘 땅의 절반 정도 되는 지역이었죠. 절반은 요단 동편, 또 절반은 서편에서 3개씩 해서 6개를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가서 한참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늙어서 죽거나 어떤 일로 죽게 되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그 모든 죄가 사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속에서 피하여 살 수가 있었고, 죽게 되면 그 잘못했던 그 죄가 모두 씻겨져서 밖으로 나가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서 혹시나 살인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보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보복을 막고 자잘못을 정당하게 따지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설치할 때 특징이 있는데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교환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왔네요. 우리 19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 이것도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 3절만 읽겠습니다. 291페이지 찾으셨나요? 신명기 19장 3절. 예,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예, 그 땅을 다 나눈 다음에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동쪽도 세 구역, 서쪽도 세 구역 이렇게 나눠서 모든 성읍이 길을 닦아가지고 살인자가 그 성으로 도피하기 쉽게 하도록 했을까요? 어렵게 하도록 했을까요? 쉽게. 어느 곳이나 쉽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무 산꼭대기에 길 험한 곳에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지쳐서 잡힐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곳에서나 쉽게 올 수 있도록 세 군데로 나눠서 설치하고 길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는 길을 표시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규례를 잡아놨습니다. 시호. 여기 안에 있으면은 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 또는 일하고 있었던 곳 또는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면 돼요. 네.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무슨 납달리 지파니까, 스불론 지파니까 유다에 있는 헤브론은 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어디든지 자기가 제일 가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가면 돼요. 나는 무슨 지파니까 여기로만 가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람이 그 근처에 살았던 거지 거기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지파에서도 가고 또 다른 지파도 갈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지금 살인이 일어났던 그 곳에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렵다 싶다? 쉽게 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피성을 잠겨 있으면은 똑똑똑똑똑 문 두드리다가 잡히겠죠. 예. 막 쫓아오는데 두드리다가 아유 성을 열 때까지 돌다가 열렸을 때 쑥 들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열어놓도록 했어요. 누구든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시온이.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은 안으로 사람 들어도 병수까지 들어오니까 안에서도 안에 들어오면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벌 받는 거예요, 병사들도? 벌을 받냐고요? 건드리면은? 건드리면 안 되죠. 건드리면은 안 되도록 했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밤에도 성문이 열려있잖아요. 예. 그럼 도둑이 되면 어떡해요? 도둑이 들면 그때 상속을 잘해야지 자기 집이 예, 성이 있고 또 자기 집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성 안에 자기 집이 또 있죠. 알겠죠? 예. 그리고 성은 남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크게 높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한 집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피성은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스스로 피해야 될까요? 예, 스스로 피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빨리 그쪽으로 보복을 피해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도피성에 갔다고 다 사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재판 받기 전까지 딱 급작스러운 보복을 막는 거예요. 사람이 죽였으면 갑자기 친척이나 뭐 내 아들을 죽였어, 내 딸을 죽였어, 내 누구를 죽였어 하고 급작스럽게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고, 그런데 정말 일부러 죽인 것인가 아니면 실수로 죽인 것인가를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로 죽일 수 있죠. 여기 보면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에 날이 빠져서 사람의 머리에 갇힌 경우 죽일 수도 혹 있잖아요. 그런 실수로 죽이는 경우. 그리고 낭떠러지 같은 데 이렇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서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밀게 되는 경우. 그것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무조건 살인을 하면 갑작스러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도록 했는데, 도피성에 갔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그것이 정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도피성 안에서 보복을 받고 계속 살 수가 있었고, 그런데 앞뒤를 다 짜져보니까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고 마음의 원한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였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끌고 나서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똑같이 죽임을 당하도록 했어요. 죽은 것은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엄히 다스려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도피성. 아까 읽은 것처럼 도피성을 실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이런 이유로 설치해라.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이렇게 설치하라고 했는데 실제 설치했는지 여호수아 2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그 모세에게 하신 율법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세우는데,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구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7절, 8절.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그냥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 8,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올 수 있게 오기 쉽게 동쪽에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적당한 곳에 세 군데, 서쪽에서 세 군데 이렇게 만들어서 피의 보복을 바로바로 보복하는 것들을 피하고 공정하고 정롭게 살인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라는 곳, 또 에브라임 지역의 세겜이라는 곳, 또 유다 지역의 헤브론, 또 루벤 지역의 벳셀, 갓 지파 지역의 라못, 므낫세 지파 지역의 골란.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세 군데, 또 요단강 서쪽에 남과 북 골고루 세 군데가 설치되어서 누구라도 쉽게 올 수 있도록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뜻을 보면 참고적으로 게데스는 거룩하다,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는 뜻이고요. 세겜은 어깨, 힘, 능력이라는 지역의 뜻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 연합이라는 뜻이고 벳셀은 요새, 안전이라는 뜻, 또 라못은 높은 곳, 언덕, 골란은 무슨 뜻이죠? 기쁨,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지역에 도피성을 설치해서 보시면 누구든지 어디서 실수로 살인범을 죽이게 되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 다 레위인이 살고 있던 성읍이에요. 아시겠죠? 레위인은 어디에 딱 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도망해온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줬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가지고 도피성을 읽었을 때 그냥 과거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치면 안 되고 오늘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실수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도피성이었죠. 도피성. 실수로 잘못을 할 때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고 기댈 수가 없어요. 왜냐? 복수의 사람이 칼을 들고 저 사람이 내 아들을, 딸을 또는 내 친척을 죽였다고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쫓아올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뜻하고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가라는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돼요.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중에 OECD라는 그런 잘 사는 나라, 또 힘 있는 나라 연합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잘 살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학생들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취업이 안 돼서, 또는 성적이 안 올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너무 힘들고 지치다 생각해서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OECD 국가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정말 살아가기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시오 규서도, 또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절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 앞에 있죠? 교환에도 있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내가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이 혹 찾아올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를 도모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도피성의 유래가, 도피성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전체적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인을 내 주변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는 친척이, 내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불의한 일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당장에 그걸 부글부글 끓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복수의 칼을 갈리라 라고 언제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그 사람 내가 똑같이 대갚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았을지라도, 억울하고 손해보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봤다고 똑같이 보복하고 안 갚음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사람이 똑같이 되갚아줘요.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작은 피해가 큰 피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 친구들끼리 싸움이 어떻게 되죠? 말싸움 그냥 가벼운 이야기 하다가 또 서로 높이고 서로 비웃다가 더 크게 나고 서로 싸우다가 주먹질하다가 더 크게 싸우고 피 흘리고 서로 등지는 일까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을 내가 보복하려고 내가 안 갚으려고 할 때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바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태도예요.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길 때 오히려 참된 평안과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보복을 한다고 그것이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오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내가 당장에 억울하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피해보는 것 같다고 똑같이 그렇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생각하며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세 번째는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 올 때 가는 길이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으로 끌려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쉽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새 생명을 얻고 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기 쉬운 것이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잊고 예수님께 안 갈 때는 참된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내 죄가 있다 생각할 때, 내 힘든 것이 있다 생각할 때, 어려운 것이 있다 생각할 때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의 참된 평안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말씀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시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또 살인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 규례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또 죄가 있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을진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또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내 스스로 내 원수를 갚는데, 내 억울함을 갚는데 힘을 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내 원수를 또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줄 것들 기대하며 내 안에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복수의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